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힘차게 시작하는 5월의 첫 번째 날 위즈덤 웬즈데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5월을 뭔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뜻에서 may라고 표현하죠. 바로 이러한 태도와 생각으로 5월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박성권 목사님의 마지막 수요 예배 Bitter or Better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5장 뜻없이 무릎 꿇는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오늘부터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가장 사역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에 제일 중요한 게 어쩌면 사모, 내조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명한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것은 저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종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명을 세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메시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호세아 선지자처럼 음란한 여자를 만나 결혼할 이유는 없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런 샘플링,
그런 모델의 역할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나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역할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종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은 정말로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훗날에 지나고 나니까 그 옛날에 그 비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그 결과물로 우리가 그걸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니까 뭐 반대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전을 보이시고 특별히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국률한 마음,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이와 같이 당신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십니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일꾼이십니까? 또 지도자 역할에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멀리 50년, 10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그냥 따박따박 뭐 주급이든지 월급을 받는 그 역할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맡겨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큐티 호세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장 힘들었던 선지자의 역할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진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사역을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웠을 때의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첫째가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로루하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셋째도 낳는데 로암미,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줬어요. 누가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이름을 짓기를 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호세아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이름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의 자녀들이 때로는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녀들도 목사의 자녀들로서 사역자같이 역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로 교인 자녀들과 싸워서는 안 되고 싸우더라도 져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불문율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 나만 부르시면 됐지 뭐 우리 아내까지 우리 자녀까지 부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역자를 부르실 때 그 사역자의 가정도 함께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실 때도 너만 부르고 네 아내와 네 남편과 자녀들은 그냥 뒤에 있어도 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바로 사역의 현장에 함께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도 또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것이 아버지 엄마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도 되는구나. 그 일에 우리가 같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함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의 귀한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